다 같이 일으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전진하는 신앙. 오늘로 2021년 9월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약 75%가 올해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약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 9달이 흘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마음의 그 초심, 어떤 목적, 그런 자세들을 지금도 잊지 않고 실천하고 계시나요? 자신의 신앙의 재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금도 전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난 해와 비교해서 많이 성장하고 또 좋은 결과를 지금 맛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이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비유를 하죠.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100m 단거리를 달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꾸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그런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아픈 일도 어려운 일도 고난도 힘든 일도 많이 닥치고 바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중단 없이 후퇴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네로가 크리스찬들 핍박하던 그런 시대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던져진 권면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또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혹해서 또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평안하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도 됩니다. 지금은 약 2000년 전에 로마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정도 지난 지금 현재 시대에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이 퇴보할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우리 공사님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느긋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우리 교인들도 있고요. 또 새로 이것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나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후퇴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께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꾸준히 전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세요. 담대한 대장부가 되라. 오늘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냐면 앞부분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던져주거든요.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페르시아란 말인데, 담대함은 페르시아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확신 때문에 얻는 담력을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구나.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구나.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도할 때 많이 물어보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첫 질문이 꼭 그럽니다. 예수 믿습니까? 할 때 저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그 질문 하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그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이 그냥 드러나요. 색깔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거의 정말 99%가 대답을 못해요. 안 해봤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영혼도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는 삶으로 전한다. 삶으로 안 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리스도 향기가 되면 그건 기본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든 담대함이 없으면은 내가 예수님인 것 자체도 드러내지 못해요. 기도하는 장소에서도 내가 그냥 남들이 볼까 봐서 그냥 늘 가끔 얘기하는 세수기도, 쑥 한 볼 테면서 아멘하고 끝나는 기도, 창살 기도, 이렇게 누가 볼까 봐서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무슨 놈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그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사드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맞아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가정을 복음화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했던 교회,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거기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김충기 목사님 어머님이 정말 교회 다니고 갔다 오시면 남편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거의 30년 이상을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신 그분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두들겨 패고 그냥 남편이 아직은 모르니까 불쌍하니까 늘 그 영혼을 궁히 여기며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아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면서 자기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남편을, 아버지를 보면서 참 그런 어려웠던 이 힘든 과정들을 보면서 어머니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일 없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그런 연단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던 한 아들이 정말 한국에 많은 영적인 임팩트를 주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평안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살다가 지옥 가면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한,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 가 있으면 얼마나 인생 끝나는, 그건 기회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순교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핍박하는 나라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편한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영적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담대함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다 쓰러져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담대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마가복음 4장 22절에서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풍랑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알지 못하겠습니까? 깨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이 일어나셔 하신 말씀이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말씀하세요.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반대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 안에 왜 두려움이 없어요? 저 자신도 언제나 염려가 공격하고 두려움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께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확신을, 내가 나만 보면은 아무런 힘이 없죠.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신앙의 담대함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핍박 그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주님으로 내 메시아로 고백을 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있습니다. 비방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매질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구경거리가 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사업체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타고해져 있습니다. 지하 차콘이라는 자매가 만든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순교자를 위하여 포도머러스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20살 때 어머니랑 같이 그 어렵고 핍박당하는 것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면서 그 일을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귀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국 사람들이 너무 살기 편안하니까 미국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아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많이 모르고 있다는,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교회가 거의 올해 들어서만도 거의 한 5천 개 정도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핍박 때문에 몇천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왜 안 지켜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미 핍박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를 보면 순교당하고 핍박당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십니다. 내가 순교당하고 싶어 순교당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런 위험과 어려운 자리에 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3억 4천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한 신앙의 대장부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에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 화재가 나서 그걸 갖다가 네로가 이렇게 화재를 일으켜 주범이 그리스도인다 그래가지고 많은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지금 북한 항상 1위예요. 전 세계 50위 핍박 나라의 리스트를 쭉 보게 되면 인도도 넘버 10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나이지리아, 뭐 어떻든 이런 많은 이란이지 많은 나라에 어려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솔직한 예로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이렇게 하려는 거지 자기들하고 영적인 이게 안 맞으니까 핍박하는 거죠. 견디지 못해 배교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배교하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이 땅이 다는 아니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것을 권면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3절과 34절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연결돼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건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같은 지금 그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그런 사람 알게 되고 교제하는 이런 상황이 똑같은 처지가 되는데, 너희가 갇힌 자를 그래서 예수 믿고 핍박받는 것 때문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때로는 너희의 소유를 빼앗겨 재산도 빼앗기고, 근데 그런 것도 기쁘게 당했어요. 기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 이거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죠. 더 낫고 영원한 이 땅의 것이, 이게 뭐 재산이고 건강이고 모든 것이 막 대단하고 이 땅에 다 내 것 같은데, 때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그거를 빼앗겨도 그래도 난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적 있어요? 그 중에는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제 사실은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제 요사업에 있다가 이삭부로 오는 우리 장재 형제님의 누님이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암으로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몇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장에 우리 목자 되는 김정현 사람이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정 우리 그 형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네, 그런 상황이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곧 지금 장례식을 치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줬는데, 참 그래도 감사한 거는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성교회 권사님이신데 어머니와 자기와 누님밖에 없어요. 세 식구가 사는 거야 한마디로. 외로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믿음도 좋으시고 누님도 믿음이 너무 좋고 또 자기도 어떻든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이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천국으로 차라리 불러가신 게 차라리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왜냐,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더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래 참 한쪽으로는 그래서 슬프기보다는 차라리 기쁨을 가지려고 한다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인생이 길 같지만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6명이 제가 7년째 사역하면서 6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나이 먹고 죽으면 괜찮아요. 뭐 적어도 70, 80에서 40다 죽으셨으면 it's okay. 뭐 그 괜찮을 수 있어요. 다 돌아가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사고 나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래 뭐 그냥 마취제 잘못 맞아가지고 죽고 뭐 희한하게 이래저래 해서 그냥 죽은 한국 사람이나 그 현지인들. 그래서 별로 이게 좀 은혜롭지 않았어요, 사실은. 개존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장례식이 없는 적어도 10년 동안 장례식이 없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렇게 죽으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10년 동안 하나님이 없게 지켜주셨어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 목사님 20년 느리면 안 되겠냐고 와서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래 봅시다 그랬는데 18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장로의 어머님 딴 데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87세에 하나님 나라 가신 것이 사실 우리 교회 멤버십으로는 처음이었어요.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어떻든 육신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 지켜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신과 소망 그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가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보통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더 담대한 믿음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아프신 분들 신방 가고 이번 주도 뭐 그냥 이식 수술 또 다른 수술 또 뭐 검사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많이 그냥 생겼어요. 눈 수술까지.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단순화시키고 순수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위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더 믿음의 더 단단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우리 학생들도 이곳에 와서 공부할 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바쁘고 그런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럴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나약해요.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조금만 어려우면 핑계대고 중단하고 꾸준하게 하지. 일편단심 뭘 하겠다 하면 그냥 꾸준하게 하죠. 큐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마찬가지,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 힘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 어떤 일보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릴레이션십. 오늘 아침 큐티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더니, 아니 뭐 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쉬는 것보다 그 안에 뭐냐면 주님과 릴레이션십, 관계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깨어있는 관계 속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안식과 평안함이 그게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담대한 대장부 한 사람을 들려면 다윗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귀한 삶을 살다가 솔로몬에게 던진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언이죠.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가 힘써 대장부, 이 대장부가 뭐 그냥 힘이나 있고 뭐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게베르란 말인데 강한 스트롱한 믿음으로 스트롱한 남자가 되라. 그런,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그런 그 믿음의 대장부였죠. 아주 담대한 대장부였어요. 이미 소년 시절에 10대 때 이미 증명됐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미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담대히 나갔던 그 믿음의 대장부였어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런 유언도 남길 수가 있죠. 내가 시원찮게 그냥 대충 살았는데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온전히 그걸 신뢰할 수 있겠냐 말이죠.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 그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위해서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멸시하라 그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하단 말이죠. 시편 118편 6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작은 데서부터 신앙인으로 승리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질문했듯이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신분이 어디에 있던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고 또 드러낼 때는 드러내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는 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얘기의 시작이든 마지막이든 항상 우리의 대화 가운데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랍니다. 그래서 남자답게란 말이 원래는 안드리조마이란 말인데 안드리조마이란 말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리조마이가 원래 이제 영적 군사적 표현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서 이 담대함은 영적인 신앙의 자신감이다. 따라서 하세요. 담대함은 영적인 신앙의 자신감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있을 때 이 자신감이, 왜냐하면 그 어떤 것, 내가 돈이 있어서 자신감이, 건강이 자신감, 그거는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게 필요한데요. 그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이라는 책을 보니까 기자 출신인데 보니 엔젤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11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조사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어머니들을 만나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뭐니까 어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훌륭한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했을 때 그들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담대한 자신감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임팩트를 준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뭐 아빠가 뭐 임팩트를 많이 줘가지고 뭐 자녀들이 잘 듣다 이런 걸 아주 가물에 콩 나듯이 한두 번 나오고 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요. 이 와이프를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당연히 남편을 또 잘 만나야 돼요. 피차 잘 만나야 돼요. 피차. 가정에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 사람이 꼭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보다도 저분이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깝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원한이 이거다 그러면 그 순종에 가야 됩니다. 안 가면 그만큼 인생에 고난과 손해가 돼요. 빨리 순종할수록 축복이에요. 진짜요. 영적인 체리 들고 보면은 그게 뭔지 알아요. 저희 아내도 저보다는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그걸 수긍하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믿음이 나은 사람, 부부지간에도 형제들이도 자녀도 마찬가지. 정말 때로는 어떤 집은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가 우리 집에는 목사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말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자가 얻는 큰 상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거든요. 35절에서 담대한 자가 얻는 큰 상을 찾아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이게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상은 형통의 축복인데 왜 형통하냐면 사실은 형통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세요.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이겼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단 말이죠.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니까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기도도 정말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먼저 듣고 말씀 여러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영적인 대장부가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내로 승리자가 되라. 자, 오늘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36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참 인내는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소중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삶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 바로 사랑과 희락과 또 그 오래 참음이 나온단 말이죠. 네 번째 오래 참음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렇게 나오는데 오래 참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기도 응답도 기도하다 중단하니까 빨리 체험 못할 수도 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 다 연구하신 분들 아주 목적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가 중요한 건가를 알고 있습니다. 인내가 부족해서 일을 그르치고 또 우리가 포기해서 얼마나 손해본 일들이 많은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내란 말은 원래
호포모네란 말인데 이건 확고부동한 견디는, 아주 확고부동, 믿음으로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서서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남는다는 데서 원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다 포기하고 다 돌아가도 나는 끝까지 남는다. 기도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체험하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저는 예전에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요즘에 이제 뭐 거의 안 보지만, 암놈 펭귄이 알을 낳게 되면 순놈 펭귄이 그 알을 지키더라고요. 그 남극에. 그래서 무려 2달 동안 금식해요. 밥을 안 먹어요. 그걸 지키느라고. 그냥 눈보라고 몰아치는데 영하 40도 이상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2달 이상 금식을 하고 영하 40도 그냥 그 바람이 말이죠. 시속 한 5마일 뭐 이렇게 그 보면 아주 그런 상황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지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새끼가 이제 부화돼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한 생명을 하나 잉태하고 태어나게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의 수고가 있듯이 동물들도 얼마나 이런 수고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알이 얼어서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는 따라서죠. 인내는 꾸준합니다. 꾸준해. 뭐든지 지구력에, 자신과 싸움에 꾸준하게. 우리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37절을 보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신앙이 변질되거나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는 사실은 그냥 인내만 하라면 못해요. 따라서 하세요. 인내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 없으면 사실은 아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처럼 여기 인내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칭찬하죠. 1장 3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 일들이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의 인내이 됐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들이 칭찬한, 사도 바울을 통해 칭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이든 사랑이든 소망이든 다 이게 인내의 결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 사랑에 대한 그 요약인데 처음과 마지막이 인내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부부의 만남이 정말 사랑해서 만나지만 살면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갈등 느끼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느끼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따라서 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근데 이것까지 하네. 이것도 못 참죠,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은 이것까지 참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빠져버리고 나 혼자 인내하려면 우리가 포기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인내가 뒤에 나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인내는 우리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하나님 인내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셨으면 진짜 이 세상은 끝났어요. 성질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인내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진작 이 땅에 떠나야 될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욥의 인내에 대한 말씀도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마지막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웠어요. 욥이 42장까지 보면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누가 참기가 어렵겠어요. 욥도 참기 어렵지만요,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시고 기다리신 것도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나. 하나님의 인내, 욥의 인내, 또 하나는 농부의 인내를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오실 때가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참고서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김충희 목사님 아버지가 뒤에 이제 돌아오세요. 30여 년 만에 이제 돌아오셔서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사시는데, 아버지가 아주 그냥 그 술통 술 그냥 밤마다 술 드시고,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술이 이끈데서 하니까 아니 가장 사랑해야 될 자기 부인을 때리고 지금 같으면 당장 미국 같은 감옥 들어가죠. 그런데 옛날에는 참 그런 어려움들이 참 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셨던 참 그 길을 건 게, 그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됐어. 믿음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인내하며 승리해 나가는 걸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결국은 오래 기다려서, 물론 업앤다운이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나 히브리서에 그가 오래 참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 루소란 사상가가 얘기했던 말인데, 어떻든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진주 조개가 진두를 만드는 과정도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그 모래 안에 하나 들어왔을 때 아프겠어요. 진액을 내고 그걸 감싸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었다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참고 인내하세요. 제가 부조교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또 성도들 간에 또는 때로는 사소한 조금 이 갈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내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이렇게 나오면서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인내의 승리자가 되자.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동파가 되라. 무슨 파, 이 행동,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되야. 신앙생활의 생명은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오늘 38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돼요. 내게는 기쁨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뒤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행한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델리치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방패를 버린 병사는 이미 병사가 아닌 것처럼 믿음을 버린 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맞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하고 약한 것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온전히 믿음을 버리면 그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걸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늘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옛날보다도 더 떨어졌다면 그거를 기도 제목 내놓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더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재충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의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돼서 11장에 나온 게 믿음의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거기에 이 사무엘까지 또 많은 순교자들까지 쭉 나옵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거죠. 오늘 이렇게 아침에 와 있는데 우리 박태희 집사님하고 우리 권용우 집사님이 오셨어요. 벤 키를 어디 있냐고 그래서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저기 왜요? 그랬더니 벤으로 이렇게 이제 벤 봉사자 계속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송장로님이나 이전장로님이나 유장로님이나 그 전에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든 이제 교대로 또 이렇게 섬기시겠지만 그 차를 시간 내셔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차를 보고 벤을 보고 벤을 좀 수리를 좀 더 손을 더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아무튼 섬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신앙이 행동으로 섬김으로. 그래서 교회 밖에도 지금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우리 이순혁 원사님, 조병희 집사님 이렇게 하시고, 이게 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아니에요. 우리 교육관에다 얼마나 복잡했어요. 오늘 여러분 보셨겠지만 아직 내려가 보니까 다 정리는 덜 됐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코트룸도 우리 방송사님이 정리해놓고 또 그 방송실 지금 여기 배너가 이리로 갔어요 지금. 이게 방송이 이렇게 잡히면 약간 화면이 지저분해서 일로 옮기고 다 신경 쓰고 불도 방향을 저쪽에 갖다 일로 옮기고 꽃꽂이도 이렇게 이쁘게 또 하시고 다 이게 섬김이에요. 방송실이든 토요일 날마다 와가지고 우리 두 장로님이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이 안에 청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사용할 때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휴지를 내가 먼저 주워서 넣으면 깨끗해요. 근데 휴지 떨어졌는데 특히 이런 휴지 있어요. 이렇게 잡아 끄집어 내다 보면 이렇게 돼야 이렇게 딱 떨어져. 그러면 이거 지저분하면 그래서 집어넣어야죠. 저는 식당 가서 사람들이 휴지만 이래가지고 갖다 던져놓으면 막 떨어지는 게 많거든요. 식당 가서도 우리 교회 생각해서 제가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비누로 한번 씻으면 되지. 그러면 기분이 훨씬 좋은데 벌써 몇 개 떨어졌으면 너무 저도 막 찝찝하고 싫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자기 집 같은, 교회를 자기 집 정도는 생각해야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집에 가면 죄송해요. 지금 여러분 집은 깨끗하니까 어떤 집은 가보면 너무 지저분한 집도 있어요. 화장실이 언제 닦았는지 이런 집도 있다고요. 교회가 화장실이든 뭐가 됐든 어떻든 깨끗해. 이거 하나님의 집, 주님을 섬기는 집이잖아요. 교회는 괜찮고 누가 괜찮다 그랬어요? 학개서를 보면 너희들 집은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이 교회는 짓다 말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은 거, 그걸 책망하잖아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뭘 거창하게 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코트룸에 어제 이렇게 잘 해놨는데 와서 보니까 밑에가 그냥 아무튼 스티볼 떨어졌고 먼지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해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양복 벗고 가서 그냥 누구 오기 전에 빨리 닦아야지 하고 페퍼타올로 다 이렇게 닦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거기 복사기도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그런데 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밖에 나가서 학교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 화장실에 휴지 갖다 지저분하면 여러분 치우세요. 능력교회 학생들은 이런 것도 치우는구나. 그런 소문이 안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그런 삶 자체가 돼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따라서 하세요. 오뚜기 신앙. 넘어졌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니까 우리 넘어진 것 같은데 금방 일어난다. 우리는 팽이와 같은 존재란 말이죠. 정말 우리가 늘 말씀 듣는 걸 팽이 이렇게 어렸을 때 팽이 가지고 놀아보면 계속 치지 않으면 팽이가 이렇게 잘 돌다가 그냥 비틀비틀해 쓰러져 넘어져.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팽이와 같이 연약한 언제든지 비틀거려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이 방전되었다면 올해 남은 25%를 위해서라도 재충전할 수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의 깨어있는 영적인 삶, 제자 훈련 이렇게 지난주 광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직접 만나고 하시는 반들도 있고 또 줌으로 하는 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장차 있을 더 낫고 영구한 산음을 받을 바로 성도들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서겠습니다.